요즘에 코로나라는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온 국민들, 가정들, 직장들, 회사들, 사업장들, 병원들, 식당들, 시장들, 약국들 어느 곳 하나 혼란스럽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천지라는 집단으로 말미암아서 애매하게 전통적인 건전한 교회들까지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1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까지 주일 예배는 지켜왔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130년 동안 내려왔던 주일 예배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면 언제까지 안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지금 한 서너 주 동안의 교회의 딜레마이고 혼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말을 했을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때는 어느 장로님이 주일 예배 하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뼈들로 차고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류의 영원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붙잡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둘러보는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지, 주일 예배를 폐지하는 게 옳은지,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이 옳은지, 그래도 여전히 예배는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지, 그런 가치관의 혼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인지, 예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 혼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금 예배를 생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나라가 위기를 맞았을 때 오늘 성시 낭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고난이 오거나 가뭄이 왔을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시가 있었어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들의 땅을 치료해 주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Here your land라고 했습니다. 내 후계자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 후계자는 누구? 하나님의 후계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후계자
후계자들인데 그 후계자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리더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를 회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회개,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뭘까요?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내 삶을 돌아보라는, 내 신앙의 상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지금 교만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교만해요. 큰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모여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우리들도 살기 여유로워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 출세만 하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목사님 저의 속에도 내재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쳐주시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뭘까요? 뭘 회복해라? 무엇을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하라. 따라서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보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할 이유보다 기도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가 떠나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가 떠나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목사들도 기도가 부족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한국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회복하라. 그러냐 뭐 하겠다?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준 대안이에요. 기도의 대안. 사랑하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서로 싸움도 많이 합니까? 쪼개지고 조금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떠나가고 다른 교회 가고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이 한국교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 좀 받으면 그걸 못 견뎌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자기 교회인데 자기 교회를 핥히고 상처를 내고 이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될 회개 자료가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 교회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럴 때 Your land, 내 후계자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 2015년에 사망자가 36명이었어요. 36명. 그때 감염자가 186명입니다. 여러분, 186명 가운데 36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치사율이 높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메르스 때는 이런 치사율이 36명이었지만 교회가 예배를 안 하도록 나라에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라에서 권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목사들은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가정에서 믿음을 바로 다잡는 내 개인적인 신앙을 바로 회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다시 재창조시키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기침 조심하고 이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저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죽은 뼈들에게 새바람이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던 그 마른 뼈들, 바짝 말라있던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할 때에 소망이 없던 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흐트러져 있던 뼈들이 쩍쩍 들어맞으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죽은 뼈와 같이 말라있는 내 가정이고 내 형편이고 내 상황이 우리 한국의 형편일지라도 성령의 쇠바람이 우리 한국 곳곳에 불어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고집스럽게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위에 이 말씀, 죽은 뼈를 살려내시는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계시는데 마크 홀맨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가정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꾼 분이, 잘 들으십시다. 청소년 대상 사역에서 가정 대상 사역으로 바꾼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소년 대상으로 사역을 20년 넘게 하시다가 가정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바꾸게 된 이유가 이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이에요. 이 책에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한 10,000원 내외.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캠프나
어떤 수련회 갈 때는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도 받는 것 같은데 자기 집에 돌아오면 예전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캠프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수련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예전 모습 다 돌아가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설문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그 설문에서 1위가 누구였을까요? 그 설문에서 1위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설문에서 가장 자신들에게 신앙의 영적 영향을 준 분 제1위가 어머니였어요. 엄마. 자기 어머니로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누구였을까요? 2위가 누구야? 아버지. 저도 목사님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3위가 누구?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3위가.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의 역사가 디모데의 믿음의 역사가 중요해요. 할아버지, 어머니, 자기, 조부모. 3위가. 4위가 누구예요? 친구. 4위가 친구. 5위가 누구? 형제, 자매. 형제들, 자매들 영향. 목회자는 몇 등이었을까요? 목회자는 몇이나 됐을 것 같아요? 7위에 7위. 참 슬퍼졌어요. 목회자가 청소년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다. 7위면은 이스라엘 하는 존재예요.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슬펐어요. 도대체 목회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렇게 영향력이 부족한가?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목회자들의 영향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놀라야 할 대목인데 엄마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적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한 신앙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부모의 신앙생활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책임이 무거운 것을 절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버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신앙에 가장 크게 내 신앙 영향을 주는 분들이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가정이 있더라니, 가정. 그래서 청소년 대상의 사역을 내려놓고 바꾸어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역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비전을 품고 이분이 청소년 상대를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너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때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도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교회 생활을 해갈 때에 자신이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식으로서 신앙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지나가는 말이 부모의 지나가는 말, 부모의 지나가는 말이 부모의 지나가는 말, 자녀의 지나갈 길이 된다. 자녀의 지나갈 길, 다시 합시다. 부모의 지나가는 말이 부모의 지나가는 말, 자녀의 지나갈 길이 된다. 자녀의 지나갈 길이 된다. 부모가 신앙적인 지나가는 한 말이 그 말이 자녀들이 앞으로 지나갈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자녀가 지나갈 영적인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죽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편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섬기고 예배 생활을 해가는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 부모로부터 그 엄마로부터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듯이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영향을 받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소리를 듣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새바람 새영으로 다시 죽은 뼈들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널브러져 에스겔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살아있는 뼈들입니까? 죽어있는 뼈들입니까? 크게 대답합시다. 살아있는 뼈들이에요? 죽어있는 뼈들이에요? 죽어있는 뼈들이에요. 죽어있는 뼈들이라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바람, 새 영으로, 내 영으로 다시 죽은 뼈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뼈들을 향하여 선포를 대언을 합니다. 대언하라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뼈들아, 새 바람이 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저 죽은 뼈들처럼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바람을 저들 뼈 위에 불게 하시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저 죽은 뼈들에게 힘줄이 생길 것이고 살이 덮일 것이고 건축이 입혀질 것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70년 후에 드디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고 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잡고 있는 포로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뭐 해줘라? 풀어주라. 해방시켜줘라. 해방이라는 것은 죽은 뼈들이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다시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감동이에요. 한마디로 감동. 예, 한마디로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무덤을 다 파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제 무덤들을 파서 할머니, 아버지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돌아가신 지 수년 됐는데 아직 뼈가 그대로 있더라. 뼈가 덩치뼈, 이 종아리뼈 이런 뼈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수고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죽은 뼈들이 희망이 있어요?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뼈들이 하나님의 영 새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죽은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거죽이 덮이면서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이, 새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죽은 뼈 경험을 할 때가 없지 않아요. 소망 제로, 희망 제로, 미래성 제로, 비전 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는 사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들의 미래가 안 보여요. 내 건강의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길의 미래가 안 보여요. 제로예요. 제로. 모든 게 제로예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던 에스겔 골짜기에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my spirit,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더니 세상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 세상에 그 영들이 살아나,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사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어찌 보면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런저런 소망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나 현실이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낙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갖는 이런저런 소망은 한마디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소망일 거예요. 나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해 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것을 느끼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낙심은 금물입니다. 딱 낙심은 금물이다. 여러분, 낙심은 금물이에요. 낙심은 금물. 왜냐하면 낙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경우는 있어도 낙심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심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또 사탄이 속임수로 주는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낙심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 상황도 있지만 낙심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길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낙심 상황은 있지만 길도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에게는 낙심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 상황만 붙들려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막막해서 길이 없었어요. 멸시를 당합니다. 아들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살아갑니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서 기가 막힌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십시오. 스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영상 1번. 이 말은 스페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직역하면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뭐예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뭐가 있다? 희망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희망보다는 여기서 뭐를 소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라도 말을 하면서 마음을 굳게 다지는데 저와 여러분 적어도 살아계신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는 뭘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시껄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믿는 이관희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신천지는? 누구를 믿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이라는 지금 나이가 90살이라고 해요. 고향은 청도. 제 친구 목사님들이 청도에 2분인가 3분 살아요. 단체 카통에 계속 올라가요, 상황이. 청도, 무슨 병원이죠? 대남병원이 거기서 불과 한 10km 내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형님이 그 동네 살아요.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때 이만희도 갔다 왔대. 그 형님 장례식장에. 지금 이만희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계시고 있는지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는 한 인간, 이만희를 믿는 사람 그 추종자들도 이만희가 하는 말에 절대 순종해. 절대. 얼마나 무섭게 순종하는지 몰라요.
가정 나와라 하면 가정 나와요. 재산 가지고 와 하면 재산 다 가지고 와요. 통장 가지고 와 그럼 통장 다 바쳐요. 돈 있지? 돈 가지고 와 바쳐요. 직장 가지고 와 직장 안 가요. 다 거기 가요.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면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져요. 이렇게 무지해져요. 사람을 믿는 추종자들도 저렇게 나부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사는 나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소망을 찾아내지 못해서 좌절하고 소망을 느끼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제조자이시고 소망의 창조자이시고 소망 없이 사는 자에게는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길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고 이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한 절만 보고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 22절 영상 두 번째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왕국은 심각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뭐가 되셨다? 소망이 되셨사오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와중에서 소망 없어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실 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기로서니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절망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 환경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죠? 환경에서 찾아요. 물리적인 어떤 여건에서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 가난하게 살았는데 로또 복권을 탔어요.
1억 아니 이게 1등을 당첨됐어요. 대박이 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로또 복권을 날마다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던 분이 로또 복권 수억에 해서 세금 내고 수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근데 그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삶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로또 복권 타기 전보다 더 귀찮았죠.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사건까지 발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리적 소망은, 환경적 소망은 언제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붕괴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물리적 소망이 아니에요. 유물론적 소망이 아니에요. 환경적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구차해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해도 그것에 기죽어하지 않아요. 내가 좀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외소해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들이 좀 세상과 비교해서 잘 못 나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좀 못 배웠다고 해도, 내가 좀 신체적 조건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경차 타고 다닌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분을 제가 보았어요. 경차 타고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경차 타고 다니면 사람을 무시합니까? 우러러봅니까? 되게. 예? 무시합니까? 우러러봅니까? 되게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분위기에는 휩쓸리지 말아야 돼. 이겨내야 돼. 내가 좀 좁은 집에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부끄러워해야 돼.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야. 그런데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성취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영상 세 번째 보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뭐하게 하시겠다? 넘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여러 가지 소망이 없다. 시장에 어느 분은 거지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어찌 보면 소망 없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살아내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구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